자, 음, 제가 먼저 2부를 열게요. 전 오늘 디도서 2장에 보면 첫 번째 오늘 그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 주셨던 바른 교훈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바른 교훈은 우리 1장에서도 1장 9절에서도 바른 교훈으로 건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를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9절에. 자, 이 구절의 말씀을 1장 9절의 말씀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 위에 보면 그 각성에 세울 장로나 감독자들의 어떤 요구 사항이 요건들이 어떤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이런 아무리 바른 교훈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이런 어떤 그 지금 감독자나 이런 장로들이 요구되는 이런 것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겉면의 말씀을 주면 그 겉면의 말씀이 근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책임을 맡고 있는 자, 그래서 장로나 감독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요건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도 보면은 이제 바른 교훈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바른 교훈에 대해서 이렇게 그 밑에 간주해 보면 건전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대부분 성경책이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성경책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건전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영적인 거는 보통 이제 신령한 이런 말을 해요. 그죠? 영적인 것을 말을 할 때는 신령한 이런 말을 하는데 건전한 이런 말을 할 때는 건전한 정신, 건전한 뭐 육체, 몸, 뭐 이런 것을 말할 때 이제 이런 발언 이런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그 이런 바른 교훈이라는 것을 이렇게 디도에게 교회 중에 교회 인도자에게 에, 디도와 장로와 감독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미 영으로는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자가 장로나 감독자나 뭐 이런 사람을 말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여기에 우리가 이 목회 서신 디도스나 디모데전서는 교회의 인도자의 어떤 질서 체계, 교회의 어떤 질서 체계나 그 인도자의 어떤 건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굉장히 중점을 두고 쓰신 편지예요. 그래서 우선 이제 그런 어떤 단위 책임을 맡고 있는 자들이 영적으로 어떤 분별력을 갖추어서 거짓된 것과 하나님의 속한 것과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것은 가장 그거는 뭐 기본 어떤 전제이고 그런 전제 하에 그 교회를 인도할 때 그 모든 교회의 어떤 지체들이 다 그 인도자의 어떤 말에 이렇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르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로 이렇게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은 인도자의 어떤 그런 어떤 건의나 이런 것이 손상되면은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여기에 보면 그래서 여기 우리가 바른 교훈이라는 것을 이 목회 서신에 나오는 말들에 어떤 사람의 어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이거 단정적으로 지나치게 해석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 목회 서신을 보면서 이거는 목회하고 있는 그 인도자들의 너희들이 그 교회 실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지침서라고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어, 거기에는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지만 이런 목회 서신만은 이미 그 이 서신의 어떤 말씀에 따라서 교회를 인도할 자들은 이미 알곡이에요. 알곡들에게 준 편지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했을 때 더 많은 어떤 알곡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어떤 것일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저는 이 목회 서신을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건전한 정신, 건전한 너의 몸가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을 두고 이렇게 볼 부분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우리가 바른 교훈이 이렇게 주어지면 영도 더욱
건전해져야 되고 혼도 건전해져야 되고 그 혼이 건전해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행실도 건전해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요구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영에 연합된 주님의 영과 연합된 그 인도자들은 그들이 이렇게 교회를 인도할 때 혼과 몸의 그런 어떤 바른 어떤 생각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요구하는 것이 이제 이 목회 서신이다 이렇게 보고 저는 이제 우선은 이제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이에요. 말씀에 나온 그런 것에서 기반하는 것인데 이런 어떤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 애자 그러니까 우리의 혼생명 이 혼생명을 그러니까 이 우리의 옛사람의 어떤 애자는 다 육의 생각으로 이렇게 접철되어 있는데 이 육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이렇게 전환시킬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과 생명의 말씀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걸로는 잠시 어떤 그 행습을 바꿔볼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지속될 수는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애자 육신의 어떤 생각을 찢어버리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 담비 은혜의 담비라고 우리가 흔히 말을 하죠. 그걸 잘 흡수해서 우리 그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 자주 내려주는 비를 잘 흡수해서 바까는 자의 합당한 채소를 내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떤 하늘의 어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는 어떤 은혜를 잘 흡수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자신의 어떤 육적인 생각 이런 생각들을 어, 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말씀을 증거를 해야 되는데 아무리 좋은 말을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우리 9절에 1장 9절에 보면 그들을 책망을 해야 될 일이 있을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뒤에 보면 우리 이제 2장에 보면 늙은 남자, 늙은 여자가 나오고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가 나와요. 그러면 늙은 여자와 늙은 남자가 젊은 여자와 젊은 남자를 이렇게 그 책망하고 또 그 바른 길로 인도를 해야 될 때 그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가 자신의 여기 보면은 너희 교훈에 부패하지 마라 이런 말도 나오죠.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자신이 교훈은 잘하면서 자기가 행실이 그에 합당치 않게 되면 누가 그 말을 믿어주냐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오늘 디도서 2장을 보면서 야 교회 중에 늙은 남자, 늙은 여자 그 역할을 한다라는 게 이게 그냥 나이만 먹었다라고 해서 될 일은 아니다.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사람들 보면은요 나이가 멀고 연세가 더 심부로 인해 가지고 더 객팍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히려 진짜 많아요. 그냥 완전히 애골수가 되고 애고집쟁이가 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교회 중에는 이 나이 많은 이런 어떤 그 연장자의 어떤 역할이라는 것은 이거는 결국에는 생명의 분량과도 관계되는 것이지 이게 단순히 우리의 어떤 그냥 자연 생명의 어떤 그 연수가 찬 거 이것만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그걸 무시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여기에서 말하는 어, 늙은 남자, 늙은 여자의 어떤 그 역할, 장로의 역할, 또 오늘날 뭐 교회 예전 교회 보면 뭐 권사들 막 이런 분들 있죠. 그런 역할들이 단순하게 이렇게 뭔가 교회에서 직분이나 받아가지고 그런 어떤 높은 자리에 앉아서 뭔가 행세하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도 이제 이 기도선을 봐도 이제 좀 알 수 있을 것 같다 싶고요. 근데 우리가 그 아까 저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 바른 교훈의 목적이 나와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뭐 물론 이 교훈마다 사도가 주는 교훈이 여러 교훈이 있겠지만 같은 교훈의 목적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적은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바른 교훈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에게 주는 그 바른 교훈도 이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청결해져야 되고 양심이 깨끗해져야 되고, 그리고 거짓 없는 어떤 사랑 이런 것들이 이제 실천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바른 교훈이라면 우리가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른 교훈을 한다라면 그 사람의 어떤 말 증거를 들음으로 인해 가지고 진리에 기반한 어떤 믿음이 이렇게 나는 어떤 이런 일이 있어야지 바른 교훈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생명의 말씀인데 그러면 그 증거되는 말씀 속에는 생명이 흘러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흐른다라는 이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참 저도 많은 생각을 해봐요. 단순히 그 성경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우리가 들은 게 많고 한 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냥 어, 들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한다라는 거는 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리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생명이라는 거는 그냥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는 그냥 하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이 그냥 흘러나오는 거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과연 나누는 이 속에 생명이 이렇게 흘러서 서로의 어떤 심령을 이렇게 적셔주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운행되는 어떤 우리가 증거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참 많이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는 것들을 막 내놔놓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어떤 생명이 흐르려면 그거는 일시적인 어떤 관계보다는 지속적인 관계. 그래서 이거는 어째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인격적인 문제,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문제, 예, 어떤 이런 거와 거의 연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바른 교훈이라면 이제 그 우리는 각색 영적인 병이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또 우리의 어떤 생각과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질병과 어떤 그 부패한 우리의 어떤 마음들을 이렇게 치유하는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 바른 교훈일 텐데,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또 앉았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뭔가 그 안정이 되어지고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정거의 시간이 되어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아무튼 저는 이런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이제 교회 중에 주는 말씀이니까 이런 바른 교훈에 따라서 이 무질서가 질서가 잡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생명 세계가 끈하게 이렇게 세워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지 이게 결국에는 바른 교훈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교훈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그 어떤 심령 상태가 어떤가에 따라서 이게 들려지는 말도 진짜 귀가 이렇게 열려서 이렇게 들려지기도 하고, 또 아니면은 귀가 이렇게 닫히기도 하고 이럴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모임 시간에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모였을 때 우리 모임 가운데 이렇게 생명이 운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우리가 이 모임을 위해서 참여할 때 사전에 기도도 하고 오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듣게끔 이렇게 마음가짐을 이렇게 준비해서 여기에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이런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2절, 3절에는 이제 젊은 남자와 젊은 여자 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앞서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이런 어떤 누군가가 겉면의 말씀을 전달했을 때 듣는 사람이 거부감 없이 들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품행이나 행실이나 어떤 삶의 어떤 모양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에, 젖어 나오는 것이 이게 어떤 교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제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늙은 자나 늙은 남자나 늙은 여자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과 우리 일장에서 감독자와 장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듣는 사람이 거슬리지 않고 이렇게 듣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받지 않게 하는 것이 않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된다라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비방받게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오늘날 뭐 수많은 드러나는 세상에 이렇게 드러나는 사례가 너무도 많죠. 뭐 너무도 뭐 그 적나라해서 그 정강훈 목사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이렇게 목회하는 목회자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세상에서 큰 두목이 되고자 하는 어떤 이런 현장을 우리가 또 보고 있고 그래서 또 이제 그 뭐 신천지나 이런 데에서 어떤 모임을 통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이런 것도 우리가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너무도 이제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비방받는 거는 가르침과 부합하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은 그걸 아는 사람이 얼마나 그 하나님을 비방할까.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이렇게 교훈하는 말과 내가 그 교훈 앞에 딱 세웠을 때 내가 어떠한가 이런 걸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말씀이 나를 먼저 이렇게 바르게 세우고 정결케 하고 하는 어떤 이것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이 우선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때와 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이 나를 하나님을 비방하게 만든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값진 것인데 시도 때도 구분 없이 하나님 말씀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일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상대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다른 갓난아기한테 뭐 대학이 곱하기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것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스럽게 만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가 정말 귀담아 들을 수 있고 열리는 귀가 있을 때 우리가 그에 합당한 말을 이렇게 전개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초등학생한테 대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다루는 어떤 그런 수준의 말을 해본들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사람은 결국에는 길을 막고 돌아설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고 또 이 믿는 자들이 세상에 있는 질서 체계를 무시하고 세상에 어떤 질서 체계가 있어요. 그게 불의하든 뭐 어찌하든 간에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자기의 어떤 믿음 세계로만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것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비방듣게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 여 밑에 보면은 구절에 보면 종들과 상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세계에서 보면은 종이 누구이며 상전이 누구이 있겠어요. 여기에서도 이게 그 우리가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있었듯이 이거를 그냥 주님과 우리만 등치시켜 볼 필요 없어요. 이 시대에는 종과 여기에 보면 그 해복역에 보면 노예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종은 노예는 뭐냐면 돈을 사고 파는 거예요. 노예는 물건과 똑같아요. 그래서 노예를 많이 거느리고 있으면 부자인 거고 노예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가장 천민에 속하는 거고 그러면 그 시대 때 이 노예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런 어떤 사회개혁 운동가로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세계에는 이런 것이 없어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있는 어떤 제도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어떤 혁명가로 오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이 세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어떤 질서 체계, 이런 체계를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난 그리스도의 세계로만 나는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 거야라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것일까? 저는 왜 이렇게 그 종과 상전이라는 것 이런 것들 이런 것을 뒀을까? 이 땅에 나그네 삶이라고 우리가 잠시 잠깐 왔다가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상전으로 사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의미와 그 뜻을 더 잘 새길 수가 있을까? 아니면 내가 이 땅에 종으로서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너를 보낸 그 뜻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좀 더 가깝게 접근해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가능하면은 저는 있잖아요. 종으로도 살아보고 주인으로도 살아보고 이런 것을 다 경험했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은 이 어떤 생명세계, 하나님의 어떤 그 생명세계에 대한 이해의 폭도 넓히고 그 깊이와 높이도 더 헤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빛도 짓고 어둠도 지었는가? 왜 환란과 평안을 같이 지었는가? 왜 종이 있고 상전이 있게 지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하나님 세계는 이 하나님이 운행하는 세계는 평등의 세계 뭐 이렇게만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종도 있고 상전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각자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종으로 살아야지 더 잘 깨달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전으로 살아서 잘 깨달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세상의 질서 체계를 완전히 부정하고 믿음의 세계 막 이것만으로 막 자기의 어떤 그런 독고다이식인 어떤 그런 어떤 걸 주장한다라면 이것도 하나님을 나는 말씀을 비방 듣게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더 이거보다도 더 이제 그 한 거는 맹신자의 어떤 신앙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 듣게 할 것이다. 아니 이 맹신자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에, 지나왔던 교회들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거의 맹신적이거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이런 거 따지지도 뭐 묻지도 않아요. 그냥 목 앞에서 목사들이 일러주는 말대로 이렇게 실행하면 그 사람이 가장 좋은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듣게 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그리고 이제 6절에 8절에서는 까지는 이제 디도에게 직접적으로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이유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 대적자의 입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적자는 뭐 좋은 애로는 앞에서 나오는 할레파나 영지주의자들이 이제 일차적일 것이지만 그 뭐 반대라는 거는 여기에서도 이제 젊은 사람이나 젊은 남자나 젊은 여자에게 교훈했을 때 그들이 거슬러 하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 자들의 어떤 입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본에 대해서 우리가 늘 좀 마음에 염두에 둔다라면 여기에 바른 교훈의 어떤 그 건전한 교훈에 대한 어떤 이해를 좀 우리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절에 보면 이제 상정과 종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범사에 순종을 하고 거슬러서 말하지 말고 또 훔치지 말고 너의 어떤 신실성을 보이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늘날 우리 이 사회에서는 뭐 사실은 사용자와 고용인 이런 것들도 어째 보면 여기에 가깝게 등치해 볼 수도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세상의 어떤 누구의 어떤 고용된 고용자로 일을 할 때는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바른 어,
그 뭡니까? 사용인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어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뭐 우리가 영적으로는 주님과 우리 사이의 어떤 관계, 그것도 바로 등치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이 훔치지 말라 이렇게만 떼어먹지 말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 그 우리 사도행전 뭐 5장인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 뭔가 떼어먹다가 그냥 목숨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 이제 구약에 보면 우리 헤렘율법이라는 말 많이 이렇게 듣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 훔치지 말고 떼어먹지 말으라는 것은 온전히 상전에게 자신이 할 바를 다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종과 상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그 사회적인 어떤 질서 체계에서의 어떤 여러 형태의 어떤 종과 상전의 어떤 비견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종과 상전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또 뭐 남편과 아내와 같이 어떤 생명의 연합과는 전혀 다른 어떤 하나의 어떤 체계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형제님이 세상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렇게 주셨는데 왜 코스모스를 장식이나 꾸밈 뭐 이런 걸로 말을 할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은 다 이렇게 꾸며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법칙이라는 것은 꾸밈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그냥 쭉 그대로 생명률에 의해서 그냥 쭉 흘러가는 체계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싹 다 꾸미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장하고 있는 거고 이 세상의 어떤 운행 체계는. 그래서 어, 겉으로 보면 질서가 딱 잡혀 있는 것 같이 보여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세상이 그런 질서가 없으면은 그냥 다 무너질 것인데 이 세상도 그 어떤 체계를 일정 수준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게 뭐냐면 모두가 꾸미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째 보면. 그래서 이 코스모스라는 것은 질서라는 뜻도 있고 꾸밈 장식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질서라는 것은 다 꾸미고 장식된 거고 하나님의 어떤 질서 체계는 그냥 생명률에 따라서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생명 연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과 어떤 세상적인 어떤 질서 체계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앞서서 봤던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처음에는요 그건 세상 질서 체계였어요. 그렇지만 다시 바울 사도가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두 사람은 생명 관계로 전환이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어떤 이 땅에 오셔서 그 당시 그 어떤 그 개혁은 질서 체계를 무너뜨리는 어떤 그런 개혁이 아니었고 정신 자체를 정신 세계를 그냥 체계를 이렇게 전환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그 세계 그것이 이제 메시아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어떤 어, 어떤 체계가 세상 체계와 이 생명 체계가 어떻게 나눠지는가도 이제 우리가 좀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을 줬는데 그 결론이 뭐냐 하면 1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구주 예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 너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늙은 남자나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 교훈할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하나님의 교훈을 빛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히려 빛을 더 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빛을 낸다라는 것은 교훈하는 자와 교훈하는 듣는 자가 서로 상통이 되어서 서로가 하나로 이렇게 어우러져 갈 때 그때 이것이 결국에는 교훈이 빛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요구사항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교훈이 빛나고 그래서 그 교훈이 빛나는 것과 11절에 보면 또 이 1절에서 10절까지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은
또 11절에 하나 묶여져 있어요. 11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른 교훈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요구사항을 쭉 설명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교훈을 빛나게 하는데 이것은 결국에는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는 거에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훈하는 목적도 역시 그거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교훈을 빛나게 하는 것과 모든 사람의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나타나게 하는 것. 여기에 우리가 이 목회 현장에서는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뭔가 처신도 하고 말도 하고 건면도 하고 이렇게 하면 그 건면하는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서로가 어, 기쁨으로 이렇게 맺어지는 그런 결실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거기 이제 그 13절에 보면 우리 크신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거는 이제 참 많이 인용을 하셨죠. 교회에서 이제 형제님도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할 때 다들 이렇게 뭐냐면 제1의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제2의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은 성령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말씀으로 2장 13절 우리의 크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으로 이제 많이 증거를 하셨어요. 실질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이제 예수였고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이 이제 그리스도로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남을 기다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처음 나타난 것은 성육신 돼서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는 지금은 우리는 그 영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 영이 우리에게 재림해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복스러운 소망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그 영이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의 어떤 개인적으로는 혼의 구원을 이루고 단체적으로는 교회를 이룸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우리가 그분의 어떤 대례감을 받아서 신부성에 들어갔다가 다시 이 오는 천년왕국 때에는 그들의 어떤 그 천년왕국의 새하늘 새 땅을 기업으로 우리가 받기 위해서 오는 것이 그때를 또 나타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인 나타나면 성육신 하신 분이고 2차적으로는 그 영이 되셔서 이제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고 그, 그, 그 영이 오셔서 이루어진 일들이 이제 결실로 되어지는 것이 이제 천년왕국 시대이니까 우리가 이 나타남에 대해서도 소망, 영광의 나타남을 기다린다 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나타나서 온전히 된 것이 있는가 하면 앞으로 되어질 것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마음에 담으면 좋겠고요. 그걸 위해서 14절은 그분이 이렇게 나타나시어서 이룬 일들을 이제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자신을 주셨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불법에서 속량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그 영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셔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잊고서 선한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면은 이제 모든 근의로 책망하면 누구에든 업신여기지 말라. 이 말씀이 그래서 저는 이제 디도서를 읽으면서 핵심은 저는 15절에 이 디도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거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하나님의 바른 교훈이 빛나게 하는 것과 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나타나게 하는 것과 이런 것도 있지만 너희들이 근의를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의를 잊지 않기 위해서는 행실이 발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훈하는 자가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이 그게 말씀 자기가 교훈하는 거는 잘 교훈하고는
스스로가 그 교훈에게 부패해 있으면 그 교훈이 어떻게 그게 효력을 발휘할 것이며 그 교훈을 듣는 사람이 어떻게 귀담아 듣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근의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장로의 요건, 감독자의 요건, 또 디도에게 요구하는 요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둬야 된다. 그래서 어, 누구에게나 업신여기지 말라. 업신여기는 거는 뭡니까? 니나 잘하지 하면 업신여기는 거 당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뼈방 붙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비방을 듣고 할 어떤 그 정도의 어떤 분량이면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뭐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우리 스스로도 이제 양심에 꺼리낌이 있죠. 저 지금 많이 꺼리끼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도 이제 더 바르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고. 그래서 우리가 과거 교회에서 우리가 왔을 때 그 위선 우리가 참 수없이 말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 또 이선적인 어떤 그런 것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금기름 붓는 집에 와 있는 사람들은 이 이선이라는 말을 우리 스스로에게는 할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스스로에게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좀 우리가 몸가짐이나 말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가지런히 할 필요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교훈을 빛내기 하기 위해서 그들이 우리가 말하는 거에 거슬리게 대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좀 몸가짐이나 말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그걸 그렇게 하는 것을 위선이라고 우리가 말할 필요는 없죠. 네? 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좀 디도서나 디모데전서를 예전부터 좀 그런 차원에서 좀 보고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제가 잠깐만 조금만 쓸게요, 형제님. 그 2장에서 보면 지금 디도한테 하시는 말씀이 디도한테 지금 이 모든 것을 말씀해갖고 이제 이 교회 상황에서 이게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근데 지금 15절에서 보면 이제 결론을 맺은 것이 15절이죠.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되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마라. 이거는 육적인 거 아니고 지금 믿는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말을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든지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은 주님의 그 마음이 돼야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저는 느껴져요. 주님의 마음이 아닌 다른 것들, 내가 세상적인 것에 뭐 들어가는 것들은 당연히 업신여기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뭐가 온전하겠어요.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 밖에서를 떠나서 우리 이제 잘 이렇게 제가 이제 조금 예를 든다면 금기름 붓는 집 안에서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는 것은 주님 성품이 그 안에서 나와야만 업신여김을 받지 않지. 아무리 내가 말을 잘하고 말을 조리 있게 잘할지라도 내가 나가면 그때는 업신여김을 받는다고 저는 좀 느낌이 들어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님 아닌 것들은 다 업신여김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한다고 내가 생명이 있다고 주님이 인정해 주지 않은 생명이라면 그건 자기 육의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2장 1절에 보면 서두에 이제 끊는 말에는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해놓고 서두에는 너는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이것을 서두에 이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바로 뒤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그런데 솔직히 이제 저도 교회생활을 하면서 이게 70이 넘어가면 늙고 80이 넘어가면 늙는데 그 늙음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익은 자들. 저는 이제 익은 자라고 말하고 싶어요. 주님 여기 지금 교회 안에서 말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이렇게 늙어가는 모습. 이제 세상 뭐 노래도 있지만 이거 갈 때는 숙이라고 안 해도 숙여요. 그리고 아까 종도 우리가 종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영적 안에서는 주님께서 하나님이 종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종으로 보냈잖아요. 섬기라고. 그래서 저는 그걸 좀 표현하고 싶어요. 종으로.
우리가 그것을 깨달을 때 나도 주님 안에서 주님 말씀이 있으면 어떤 형제한테 종로를 할 수가 있어요. 섬기는 자세가 종이잖아요. 밑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보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고 했어요. 그러면 종된 입장으로나 들어가야 발을 씻겨주는 것이지 발을 씻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종이 세상에서는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종과 상전으로 했지만 우리는 영적 안에서 그 종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 자식이지만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낼 때는 종으로 보내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그 영을 받았기 때문에 종된 입장에서 형제 자매들의 어떠함을 씻겨주고 받아줄 수 있는 게 종이 아닌가. 이제 낮은 가운데잖아요. 그게 이제 낮은 가운데로 주님이 오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실상 영 안에서 이제 종 노릇을 해봐야 되지 않나. 종 노릇을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너는 어느 이 선에 들어가서 네가 그 역할을 해라 할 때는 나는 할 수 없죠. 막 그 자존심이 상하고 이 형제 지체들 간에서도 나는 나이 먹었어. 나는 여기서 지금 몇십 년을 했어. 제가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편안하게 말하자고 보면 근데 주님이 볼 때 그 수는 자기 수지 100살을 먹었던 90살을 먹었던 그건 육신의 수지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75세 불렀지만은 99세 때 아기를 있게 하고 100살에 낳은 것은 25년 만에 자식을 낳은 거잖아요. 민수기에서 보면 20세 이상으로 나갔던 것처럼. 그러면은 육신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이지만 주님이 그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그 나이를 주님이 이제 그때 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제 교회에 저도 지금 70이 코앞에 왔어요. 근데 그걸 말하면은 솔직히 세상으로 꼰대예요. 꼰대. 나 때는. 그건 버려야 돼. 주님은 생명의 계수 안에서 그 생명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생명으로 종으로 오신 주님의 그 마음을 받아서 어떤 지체를 아껴주고 정말 생명이 있다면은 그렇게 하지 마가 아니고 아무 소리 않고 그냥 그 곁에 가서 닦아주고 아무 소리 않고 하는 것이 늙은 여자라고 저는 봐요. 늙은 남자는 장로지만 늙은 여자는 교회 어머니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어머니야. 나는 나이가 많이 먹었어. 나는 기운이 쇠해. 진해졌어. 그건 육신이 진해진 것이지 하나님 안에서는 더 푸르고 쌩쌩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보는 안 보여. 나는 늙었어. 나는 어머니 역할을 해야 돼. 그럼 주님 앞에서 나중에 뭐라고 말할 게 있어요. 심판대 앞에서.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좀 하고 싶었던 거예요. 모든 것이 젊은 자들한테 귀감이 되고 젊은 자들이 봤을 때 맞아 교회에 참으로 어머니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안 하지만은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본볼 것이 배울 점이 많구나. 육신의 옛사람 안에서 부드럽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옛사람 안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주 그냥 교양 있게 겸손하게. 근데 어느 날 그것은 다 드러나요. 그러나 생명 안에서는 그냥 교양을 안 한다고 해도 교양이 나올 것이고 그냥 점잔을 안 뺀다고 해도 주님 안에서는 점잔이 나올 것이고 모든 지체들이 우리가 돈 벌 것이구나. 정말 이것다 생명이. 그래서 이제 여기는 늙은 저기 늙은 여자, 늙은 남자 하는데 저는 이제 참으로 생명이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생명이 익어서 가는 자들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지라도 종도 되고 또 위에서 닦아줄 수도 있고 어머니도 되고 종 역할에서 내려와서 뭐가 어느 지체가 뭐가 묻었으면 아무 소리 않고 진짜 그야말로 나도 우리 하은이를 켜봤지만 걔 입에 뭐 묻었으면 하은아 그러고 그냥 닦아주지 너 이게 왜 묻었어 이래가면서 책망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할머니들이 애들이 할머니 좋아하는 것은 자기한테 막 함부로 하지 않고 아무 소리 않고 가서 토닥거리고 이쁘다고 닦아주는 그거.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늙은 여자들은 정말 늙은 여자가 되고 싶지만은 그게 정말 쉽지는 않다고 봐요. 그걸 주님이 인정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렇게 해야만이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기지 않고 권위로 책망해도 들을 수 있겠다. 저는 그것이 조금 느껴서 간단하게 요것만 말씀드릴게요.
아닙니다. 이제 저도 그 마무리 짓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시간에 쫓겨가지고 항상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다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오해 소지거리가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특히 이제 이 그 기도서를 갖다 이렇게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원래 이제 늙은 남자라든지 늙은 여자를 갖다가 얘기할 때는 교회의 장로라든지 아니면 권사, 그러니까 권면하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6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세우는 것을 지금 암시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원래 이 성경에서 보면 늙은 남자, 늙은 여자라는 이 부분이 스가랴에서 인용하신 말씀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스가랴서 8장 1절에서 쭉 나오는 말인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리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새 번역이라든지 아니면 회복역에서는 시온을 건드리는 자는 시온을 건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질투로서 그를 징계하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들어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서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라고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늙은 남자, 늙은 여자라는 거겠죠.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성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이점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아까 얘기했었던 그 세상의 염려라고 할 때와 갇힌 세상이라고 할 때에 이 세상이 달랐다. 그것은 갇힌 세상이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코스모스였었고 세상의 염려라는 것은 아이온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려면 디모데 후서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바로 앞에 있으니까요. 4장 4장 10절 4장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라고 돼 있죠. 이게 코스모스가 아닙니다. 예, 아이온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아이온이라는 건 알고 보면은 정신 세계를 갖다가 의미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눈으로 보이는 어떤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아이온이 번역이 창세 이후라든지 만세 전이라든지 말세라든지 매우 긴 시간, 시대, 영혼 이런 것들을 의미하지만 거기에 따른 관주들을 찾아보면은 아이온은 마귀의 정신세계냐 아니면 하나님의 정신세계냐 이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코스모스에 심어지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어장이니까.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어부가 그물을 바다에 던져서 끌어올려가지고 좋은 물고기는 곳간에 나쁜 물고기는 다시 던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곳간에 있는 것이 바로 코스모스 바다에서 뿌려서 그 열매는 하나님의 곳간으로 집어넣는 것이 아이온이다. 그러니까 정신세계가 바뀌는 거죠. 그렇죠. 네, 정신세계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정한 형제가 13절을 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구속이라는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속이라는 게 그러니까 돈에 팔려버린 사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속을 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속의 의미는 속전을 치르고 그 사람을 놓아주는 개념입니다. 그렇죠. 자, 디도서에 종이 나오죠. 상전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각기 전부 다 악한 영들의 종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 우리가 다 팔려 있었잖아요. 있었지. 그러나 속전 하나님께서 그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이제 빼내 주셨다는 거예요. 빼내 주셨어요. 자, 빼냄을 받은 자가 나 이제 자유다 하고 은혜를 모르고 허랑방탕한 정신세계로 그 정신을 살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은혜를 받았는. 그죠?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이에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본이라는 말이 나오죠. 자, 옷을 만들 때 먼저 하는 게 뭐를 하죠? 본을 뜨죠. 본이라는 말은 설계도도 본이죠. 보이죠. 그리고 붕어빵 만들 때 보면은 그 틀에 본을 썼죠. 볼때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마음이 그분의 형상과 모양을 담도록 사도 바울은 요청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갖다 이 놓친 것들을 갖다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어가지고 제가 요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네. 디도서 2장에 대해서 우리 장로 형제님께서 오셨으니까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어, 좀 전해주십시오. 네. 아니, 지금 금방 접속해서 뭔 말씀들을 나눴는지 몰라서 오늘은 할 얘기가 없어요. 예. 잘들 형제님 여기 나눴더라고요. 자주 좀 얼굴 좀 비춰주세요. 서울만 비춰주시고 이쪽 안 비춰주시면 어떡해. 음, 여기는 많은 진짜 형제들이 있으니까 내가 믿거라 하고, 여기는 형제들한테 그냥 맡겨두고, 여기는 형제가 동역한 형제가 없으니까 그쪽에 있을 수밖에 없어. 아, 형제님 보고 요즘 싶다고요. 들어서는 다른 기령제님이 요즘에는 여기도 얼굴을 안 보이고 있네. 기령제님이 일요일 날 뭔 일이 있나? 기령제님도 당분간 좀 참석을 안 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요. 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깐만 이거 녹화를 끄고 얘기하겠습니다.